40장 1장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장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의 등장까지 3장에서 37장까지에 이르는 긴 논쟁이 드디어 끝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굉장히 소모적이었습니다. 서로 양보하지도 않고 서로의 입장을 수정하지도 않고 서로 세 친구는 욥을 향하여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욥은 나는 죄가 없이 고난당한다. 억울하다. 그 논쟁을 소모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평행선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 생활을 할 때 좀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용의 깊이가 심오하게 깊고 문학적으로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읽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 논쟁 자체가 서로 양보 없이 소모적으로 말싸움이 계속 3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4장이나 그런 논쟁이 펼쳐지니까 읽는 사람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엘리후는 욥에게 구름이나 천둥이나 번개를 다 다스리시는 그렇게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호소에, 인간의 탄식에 눈 하나 깜짝하시겠냐고, 우리는 그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만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욥을 타일렀지만 하나님은 엘리후의 예상과 달리 오늘 또 어디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까? 천둥과 구름과 번개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자신을 낮추어서 욥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엘리후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겠다, 저런 분이시겠다 알 수 있는 수준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서 아는, 머리로 생각하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바둑에서도 신의 한 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약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엘리후의 얘기와는 다르게 폭풍우 가운데서 2번씩이나 나타나십니다. 욥을 찾아오셔서 드디어 욥에게 대답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욥에게 변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야, 너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단다. 야, 네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좀 늦게 왔지. 이렇게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등장하셨던,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을 주셨던 38장, 39장을 보시면 거기서는 우리 지난 주말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욥에게 나타나셔서 위험에 가득 차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를 끌고 번개와 천둥과 구름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천지 창조를 다 마친 후에 내가 그 광활한 세계를, 날씨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날씨와 우주를, 별들이 운행하는 우주를 운행하고 심지어 미물들인 야생짐승, 동물들까지, 날짐승, 들짐승 다 돌보고 이끌고 먹이고 재울 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도왔더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에 대조되는 욥의 자금, 욥의 모자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이 발전한 것 같아도, 바벨탑을 쌓고 피라밋을 쌓고, 또 요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잠실에 가면 날씨가 맑을 경우 서울에서 다 보이는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 잘난 듯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달나라에도 로켓 타고 올라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내려다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작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조상들보다 조금 높아졌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옳으니 그르니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욥은 얼마나, 인생은 또 얼마나 작고 모자란지를 질문을 통해 38장, 39장에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행사는 감히 인간의 잣대로 정당합니다, 부당합니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웅장한 창조주의 시각에서 내려다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장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한번 봤지요? 계시록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먼 미래, 종말에 있을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장면이 4번 크게 바뀝니다. 연극으로 치면 4막짜리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막
한막 한막 그 장면 전환이 일어날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요한을 감동시키셨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4번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 미래, 종말까지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자꾸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르십니다, 그르십니다, 불평하니까 창조주의 시각으로 쫙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내려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을 듣고 오늘 40장 3절 5절 보니까 욥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야, 그렇구나. 내가 까마득히 높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관점에서 보니까 야,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의심하고 가타부타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깨닫고 잔뜩 몸을 낮춥니다. 그래서 5장 끝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마칩니까?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몸을 낮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두 번째 대답을 또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해주시는데, 이번에 대답해 주실 때는 욥이 그동안 제기했던 의심과 불평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논박하시면서 욥의 교만과 억지, 한계와 오류를 일깨워 주십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죄인을 고난으로 심판하신다는 일반론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지적하는 그 내용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기는 죄 없이 고난받으니까 자기는 특수 상황이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는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똑같은, 친구들이 자기를 핍박할 때 썼던 그 똑같은 일반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도 아닌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만약에 욥이 친구들에게 나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특수한 사례다, 그렇게 얘기를 진심으로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죄 없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군요. 하나님, 그 특별한 이유를 제가 특별하니까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여야 앞뒤가 맞는 것이지요. 근데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일반론적으로, 고난은 심판이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일반론적으로 자기를, 일반론의 잣대로 자기를 핍박할 때는 아니라고, 일반론 아니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일반론대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이중잣대지요. 똑같은 기준인데 이쪽 사람한테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쪽 편한테는 왜 이대로 안 하냐고 하고, 이중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볼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불평불만만 자기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모순을 범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이중잣대로 이렇게 크고 높은 나를, 창조주인 나를, 그 너의 알량한 그 머릿속 기준 가지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친구들한테도 사용하고 나한테도 사용하는 그 이중잣대, 그 알량한 공의의 기준, 그것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면, 특히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까지 다스릴 수 있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위엄 있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다스릴 수 있다면 해보라고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네가 정말로 온 세계를 그렇게 네가 나를 향해서 불평할 때 휘두르는 그 너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특히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까지 다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마. 다시 말해서 너의 의심 불평이 옳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릿속에 그 기준, 그 이중잣대, 그것 가지고 세상 만사를, 특히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까지 잘 다스려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특히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옳은 말 몇 가지 한다고 호락호락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맞는 말 몇 마디, 옳은 말 몇 마디 한다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이중잣대라서 약한 기준이기도 하려니와 그 기준대로 다스릴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예까지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헤못, 내일 본문에 보시면 리워야단이라는 괴물들을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잡을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정말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동물들, 정확하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괴물 같은 정말 괴력을 가진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예로 드시면서 사람 수준에서 옳다는 잣대 몇 가지 가지고 온 세계에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이런 괴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욥에게 주시는 대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원래는 자상하고 은혜로우시고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욥에게 대답 주시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고압적으로 대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칠고 고압적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언제나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언제나 신뢰해야 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수께끼,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냥 힘과 지혜만 크시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시는 전능한 독재자,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신비로운 초월자,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순종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무리 좁고 험한 길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겠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좁아서 너무 험해서 가기 힘든 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순종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가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인간적으로 잘 가려고 마음에 잘 못 정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결국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부르신다면 눈으로는 힘든 길이지만 신뢰함으로, 내 좋으신 아버지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구하러 오신 특별한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원래는 어디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원래는 어디 누이셔야 됩니까? 황금으로 지은 왕궁에서 태어나셔서 황금으로 만든 침대에 누이셔야 사실은 어울리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시는 걸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상상해내겠습니까? 누가 그걸 마땅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럼 제자들 중에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따르려고, 즐겨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의심이 가고 충분히 불평할 만한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묵상을 통해서, 또 대림절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시고 점점 더 믿음과 경건이 든든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생각과 크신 섭리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금과 모자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길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넉넉히 잘 감당하는 이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